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의 불행을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모두 다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아름다운 행복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열매이기에 그것을 먹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과연 어떤 효과와 효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형은 선악과 자체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데 바로 이 죄의 그 원형 바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온갖 악행과 더러운 죄가 다양하게 많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뿌리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끔찍한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순종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알고 그렇게 하든지 혹은 모르고 그렇게 하든지 이 모든 불순종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범죄는 고의로 알고 짓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를 고범죄라고 말하고요. 또 모르고 이렇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죄와 허물이라고 묶어서 설명하거든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서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죄과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지으면 더 무거운 가중처벌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시편 25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죄와 허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불순종은 죄다, 이렇게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이 모든 죄의 뿌리라면 그럼 죄의 꽃은 무엇일까요? 죄에 있어 3,500년 전이나, 그러니까 3,500년 전은 성경에서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모세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나 혹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를 해주시던 그 시절이나, 심지어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도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그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황금의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황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자, 혹은 뭐 대박, 큰 축복,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많은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묘사되는 이 탐심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자주 경계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죄의 아름다운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꽃은 참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향기도 있습니다. 이 꽃의 이 모양 좋은 색깔과 모양과 그 다음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벌과 나비를 유혹할 수 있고, 이 벌과 나비가 이렇게 꽃을 보고 찾아와야만 비로소 어때요? 꽃가루를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제 이 꽃이 계속 대대손손 자손을 보면서 번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좋은 나무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숲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로운 나무도 있잖아요. 독초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혹은 산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잡목들도 역시 이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그 자손을 퍼뜨려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이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악인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 그러면 어때요? 가지고 싶죠. 오늘날 현대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3,500년 전 사람과 지금에 있는 현대인이나 한 가지 똑같은 점이 있다면 황금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황금으로 액세서리를 해서 몸에 지니려고 하고, 그걸로 자기를 돋보이고 빛나게 만들려고 꾸미지 않습니까? 또 부자라는 말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특별히 현대인은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또 대박이라는 말, 이것도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요. 오죽하면 텔레비전 광고에서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다 이런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속의 어떤 욕망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바는 이런 황금이나 부자나 대박이나 혹은 많은 물질과 같은 것으로 대변되는 이 탐심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조심하라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혹은 안 할 때 그것은 곧 죄이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27일에 미국에서 한 사업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앤드류 잭슨 잭 휘테커 주니어입니다. 이름이 몹시 길지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상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남겨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이분을 이제 줄여서는 잭 휘테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잭이라고 그냥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1947년생이니까, 그리고 202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서양 나이로 71세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뭐 71세 정도 되면 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나이도 아니지요. 그래서 뭐 이분의 죽음에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참 뭐라 그럴까요? 경이롭습니다. 2002년도까지 이 잭 휘테커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퍼트넘 카운티라는 곳에서 건설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도 적지 않고요, 꽤 건실해서 당시에 이 분이 가진 재산의 규모가 1,700만 달러 정도 됐다고 그래요. 1,700만 달러면 뭐 한 2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어지는 재산을 갖다 가졌다고 하니까 아주 큰 갑부, 재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가였던 것이죠. 근데 그야말로 제게 기가 막힌 일이 2002년도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미국의 복권 중에서 가장 금액이 높은 이제 복권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인데, 이 파워볼이라는 복권에 아주 예전과도 다를 만큼 많은 당첨금이 몰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첨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3억 1,490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뭐 1,000만 달러가 아니라 3억 1,490만 달러요. 근데 이 복권에 잭 휘테커가 당첨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한 금액도, 이 미국도 복권에 엄청난 세금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억 1,400만 달러가 됐는데, 당첨됐는데 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이고요. 실수령한 금액을 보니까 1억 1,338만 6,407달러였다. 이렇게 보도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죠. 뭐 일생의 사람이 다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할 돈이 한꺼번에 그냥 복권 한 장으로 당첨되게 된 것입니다. 잭은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잭은 그렇지만 이 갑부가 된 다음에 막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래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잭은 11조를 하듯이 당첨금의 10%를 떼어서요, 먼저 지역사회 기독교 재단에다 기부를 했고요. 1억 3천만 달러, 1,300만 달러 정도를 거뒀다니까, 짜투리가 되는 1,300만 달러 정도는 그냥 기독교 재단에다가 기부를 한 셈이죠.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권을 팔았던 복권 가게 점원에게 집과 집부자를 사줬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1,500만 달러를 따로 떼어가지고, 1,500만 달러면 뭐 10배만 잡아도 150억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떼가지고 지역사회에다가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2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휘테커에게 당신 돈 많이 생겼으니까 좋은 일 좀 해라 그러면서 이제 도움 요청의 편지가 쇄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자신의 재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휘테커 재단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에 먹을 것과 의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무려 5천만 달러 이상을 갖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뭐 마음껏 자선을 베풀어도 뭐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휘테커가 가는 곳마다 200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전국 각지에서 혹은 세계에서 끝도 없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내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많은 그가 거부가 됐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번창하던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들도요, 휘테커가 부자이다 보니까 그에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 법정 투쟁을 하고 괴롭히다 보면 보상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심리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업에 많은 소송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급히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체를 문을 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평생 일해왔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더군다나 돈은 많아도 할 일이 없게 된 것이니까요, 갑자기. 이때부터 이 휘테커는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그 잭의 재산을 노린 많은 범죄자들이 주변에 들끓게 되면서 잭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손녀딸이 그 악당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손녀딸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일로 크게 상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잭 휘테커의 딸마저 실종되었는데, 돈 많은 사람의 딸을 납치하는 거는 그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돈이겠죠. 근데 2주 만에 그 딸이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그 사체를 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불행에 휘말려지면서 잭은 날마다 술로 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혹은 폭행, 도박, 수표 위조와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나이를 먹은 이후에는 몸에 질병도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안간힘을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20년도에 71세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복권에 당첨된 것을 후회한다. 파워볼의 저주가 틀림없다. 당첨된 후부터 사람들의 탐욕을 나는 통제할 수가 없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늘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차라리 나는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잭 휘테커가 이 남긴 교훈적인 마지막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것은 돈은 사람을, 특히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이런 행운을 누렸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고백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가지는 매우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은, 나에게만 탐심이 없다면 나는 적어도 돈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권이 당첨이 돼도 그거 한꺼번에 찾지 않고 어디다가 몰래 두고서
날마다 한 달에 얼만큼 소정의 그런 생활비용만 찾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나는 쓰면서 단지 일은 좀 안 하고 뭐 즐길 거 즐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내가 선물해 주면서 그러면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의 탐심이 아니라 돈은 누군가의 탐심을 불러냅니다. 그 탐심의 주체가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내 형제가 혹은 내 자식이, 나의 배우자가 그 탐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붙어오면 이걸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겠는가?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서 대척점에 서가지고 싸우고 대립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만났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눈빛이 변하면서 나에게 뭔가 좀 받아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눈빛을 보게 될 때, 이거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나를 아는 척하고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은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교 때 동창일지라도 한 번도 일평생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막 친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나를 위해서 막 살듯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돈 때문에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돈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심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탐심은 죄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연속된 설교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져 있는 예수님의 삼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설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연속 설교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다양한 비유와 강론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갑자기 뜬금없는 등장이죠. 예수님께서 뭐 유산에 대하여 설교하셨을 리도 없고 재산 분할에 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리도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보통은 설교 시간이 목사가 이제 말을 하는 시간인데 그 설교 시간에 갑자기 손을 들고 자기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요. 또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혹시 답을 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막 뭐 설교한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렇게 설교에 좀 웃긴 얘기가 나오면 막 혼자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웃는 게 아니라 자기 웃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때리면서 웃어서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는 것들을 좀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은 방해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사실 설교자로서 볼 때 좀 난감해질 수도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가져온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더 좋은 가르침의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물었지만 예수님께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이 재산 분할이라는 문제를 탐심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옮겨 가시거든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하여 설교하시면서 그 시작점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자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가진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더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탐심 필요치 않은 사람이죠. 많이 가졌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질 만큼 가졌다. 많이 가졌다. 정말 충분하게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고민에 쌓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쌓아둘 곳이 없는데 더 쌓고 싶다는 고민입니다. 이미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쌓을 곳이 없는데 그럼 남는 거를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근데 그러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더 쌓고 싶다는 거죠. 이미 많이 쌓는데 또 더 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찾은 고민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고대에는 보이는 창고가 재화를 쌓아놓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야 했고요. 또 좀이 쓸거나 쥐가 상하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쌓는다는 것이 되게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리고 또 창고는 한번 지으면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헐고서 새로 짓는 게 간단했으면 막 고민했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질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리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창고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저금 통장이고, 주식이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서라든가 그런 거가 되겠죠. 때문에 창고가 부족해서 더 이상 재산을 늘리지 못하는 일은 오늘날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탐심을 추구하기 좋은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바뀌었지만 그러나 탐심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탐심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나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기적인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대상이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 부자의 즐거움에 이런 즐거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창고를 더 크게 져서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누가 진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복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처럼 풍요롭고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에덴 동산은 행복의 자리거든요. 그 풍요로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탐심의 문제는 이 탐심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치르는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눈물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 동산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가든이라고, 이든 가든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든은 정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정원은 원래 인위적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 꽃의 색깔대로, 모양대로, 키높이대로 이렇게 식물을 잘 심어서 조성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든 것을 가든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은 원래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는 그 가든이 아니라 그 자연이라고 해야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정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원래 내추럴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라고 했어야 적당한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최초의 직업은 정원사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완벽한 자연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초의 이제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잘 낳고 이렇게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개발이라는 것을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의 창고를 짓는 일로 오해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명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막 그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땅을 정복하여 저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예수님 팔복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 땅을 주시느냐,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사람만 사랑할 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위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막 피를 흘려서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을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야 이제 자손이 번성하고 땅이 가득해지지 않겠어요? 사람도 사랑하고 또 어때? 자연도 위하여 주어라. 응? 그 자연을 잘 맡기고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라. 에덴 동산의 정원사가 되어라.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내 영혼이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위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외면하는 태도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존경과 연대, 공감과 같은 행복의 토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에서 이 부자를 다시 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 부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많은 것을 모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결코 부유하지 못한 자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너는 그저 청지기 맡은 자일 뿐이다. 이걸 일깨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기적이자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초라하고 사실은 진짜 가난한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돈의 세상입니다. 돈이 사람도 부리고 기쁨도 주고 또 건강도 챙겨줍니다. 엊그제 최동현 집사님을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둘이서 오랜만에 만나서 차 안에 앉아서 아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서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그간에 겪었던 암 치료의 과정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냐면, 목사님, 암도 부자는 살고 가난하면 죽는 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이 절망의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온갖 치료의 방법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최신의 방법들을 동원하면 암도 극복하고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 아픈 사람들이 그 돈의 문제 앞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 치료의 방법들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다 보니까 결코 싸지 않습니다.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치료의 방법들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살고 가난한 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꿈꿔보지도 못했던 세상을 만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생겨나고서 되게 당황했었죠. 막 전 세계에 갑자기 이 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산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 보통 그 백신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년 만에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백신 개발에 앞장서니까 백신이 1년 만에 막 2개, 3개, 4개 막 지금 막 한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것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계속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겠죠. 이건 인류의 역사에 없던 업적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치명적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1년 만에 세계가 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여 가지게 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의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다 함께 그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성공시키고 보니 다시 최종적으로는 돈의 문제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전부 계약하고 독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하고 위생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 백신의 혜택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도 2021년 동안 만든 모든 물량은 사실 선진국에 다 가야지 되고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조금 못 사는 지역에는 갈 백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다,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다, 돈 있는 내가 먼저 맞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다 같이 망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탐심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당장은 눈앞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부터 맞고 내 가족부터 맞고 우리나라 사람부터 맞으면 뭔가 안전해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이기적인 사고 방식은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은 5,5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약 7천만 회 이상 되어지는 백신을 이미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를 뛰어넘는 거죠. 특별히 지금 백신은 아직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못 맞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대단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점은 한국 정부가 사용하고 남는 백신을 모두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사드렸지만 남는 게 있으면 그 가난한 나라에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지요. 가장 가까운 동포인 북한도 나누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 이 대한민국이 백신을 무료로 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참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대응한다면 우리는 1, 2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조금 순서는 차등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괜찮아, 우리 돈으로 사서 내가 나눠줄게, 아픈데 돈이 없다고 약을 못 먹는 거가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조금 힘이 돼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건강해져서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 보자,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길이 열려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류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자가 돈으로 백신을 독차지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이 바이러스는 창궐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나오고 있죠. 영국 바이러스 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이러스 변이.
근데 보니까 백신이 이미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에는 효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결과가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백신을 맞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양성하겠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자 나라들이 만들어내고 가진 백신도 무력화되겠죠. 그럼 결국 다 같이 망하고 죽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훈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연대해서 돈의 지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귀하다고 함께 말해야만 합니다.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온 세상에 나타나 코알라가 산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고통 혹은 자연의 고통, 동물의 고통을 우리가 창고에 돈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문제로 급박한 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조금 내놓더라도 내가 조금 더 덜 부자가 되고 혹은 조금 가난해지는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서 내가 뭔가 행동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결국 나도 죽는 죽음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경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얼마 전까지 분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분당에서 섬겼던 교회가 오리역 근처에 무지개 마을이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오리역이 이제 분당의 말단입니다. 이 무지개 마을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이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지랑 분당이랑 요즘은 잘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만 이 수지는 이제 용인시거든요. 그래서 분당은 성남시 분당구고 수지는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고 도시가 바뀌는 그런 인접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가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시기에는 분당의 개발이 한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분당이 수지, 죽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번져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까지 막 이제 큰 차로가 널리고 계획도시니까요. 거긴 차도도 잘 정비되고 뭐 산책로도 만들고 아파트도 좋고 뭐 그렇게 환경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분당의 생활권이 좋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수지 지역들도 막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수지 지역에는 아직 도로가 잘 정비되지 못하고 계획이 아주 충분한 이런 사회 기관망이 잘 누여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지 죽전 지역으로 인해서 제가 살던 지역까지 교통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차가 엉키고 동네마다 막 골목길에 차들이 들어서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니까요. 당시 분당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직접 봤어요. 도로 한가운데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선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큰 길로만 다녀라. 그거는 뭐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간선도로의 동네를 지나는 그런 길들은 모두 다 이제 수지와 죽전은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글로 다니지 말아라. 응?
너희 때문에 우리 동네까지 힘들어지니까 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분당 사람들의 이기주의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분당구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시만 해도 성남이 굉장히 낙후 지역이었거든요. 그 수정구라든지 뭐 그런 다른 성남의 다른 구역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분당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막 복지 혜택,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당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당구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 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나왔던 그런 공약과 그런 정치 이슈가 성남시에서 분당을 독립시키자. 왜 우리 세금으로 성남의 가난한 동네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 혜택을 주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당시 정치 공약이 뭐였냐면 분당구를 분당시로, 성남이랑 우리는 어울리기 싫다. 분당은 별도로 하자. 이렇게 공약을 내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흔히 그랬거든요. 강남 위에 천당이 있고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고요. 강남이 천당만큼 살기 좋은 동네고, 그리고 또 그 강남보다 분당은 더 살기 좋은 동네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천당은 길이 잘 뚫리고 산책로가 아름답게 조성된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잘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라.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면서 그에게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정원사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 봐라. 그래서 아담이 제일 처음 했던 그런 어떤 사명이 뭐예요? 역할이 동물들에게 이름 져준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던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오시고 아담이 그에게 그 생김새를 보고 부르니까 그것이 이름이 됐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피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기적으로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은 우리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기적이 됩니다. 잘못 가르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올바른 것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어느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탐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이 다른 사람만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빌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극히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고 이 탐심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도 노력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가 탐심을 극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탐심을 극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섬기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겠죠. 좋은 것이 생기면 항상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불러다가 친구를 불러다가 혹은 교회 성도들을 목사를 불러다가 그것을 우리 같이 즐기자, 나누자, 함께 합시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된다면 그렇구나. 사람은 저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구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연히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극복한 사람이 되겠지요. 남을 위하여 봉사할 때, 섬길 때, 희생할 때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탐심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우리는 혼자 먹고 혼자 배부르고 혼자 즐기고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돈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고만 크게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크고 풍성한 사람, 그 인생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빕니다. 탐심을 경계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헌신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2021년도 1월달 마지막 주의 설교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났네요. 두 번째 달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되게 답답한 세월이 지금도 가고 있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혼자만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동경드림길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신년을 시작하고 한 달을 다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아야 이 재앙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또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갈라서게 합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손을 마주 잡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을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